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신학 강의 신학고백서 제4장 창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셨잖아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도. 제가 서울 촌놈이라서 이게 겹벚꽃을 못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불국사에 가가지고 겹벚꽃을 보는 순간 제가 막 계속 손으로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생겼니? 그러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만드실까요? 우리 인간도 만들 수도 없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게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에서요,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요, 큰일 납니다. 이게 막 돌아간다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살아서 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푹 잠을 못 잔다니까, 어떤 사람은. 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잠이 되게 중요해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되거든요. 교회 앞에서도 잠을 못 주무시면 안 되죠. 제가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냥 주무시다가 깨서 들은 그걸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고 깨게 하실 수 있어요. 전체 메시지 다 기억납니까? 그렇죠? 근데 딱 떴는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야. 가슴에 팍 꽂혀. 제가 예전에 그 태영아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뭐 애들 보통 기저귀 하나 갈고 가면 1번에서 3번에 가 있으니 애 엄마들이 이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기저귀 하나 갈고 나면 그냥 결론에 가 있는데. 그러니 뭐 힘든 거죠. 근데 한 메시지만 붙잡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태영아 엄마들이 막 같이 함께 예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창조.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근데 이제 이 진화론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가설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설에서. 그럴 것이다 전제를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을까요? 이 가설에는 하나님을 부인해요. 성경 같이 부인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진화론은.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틀린 거죠. 시작이. 근데 이거를 학설로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주장한 학설로 그냥 보시면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잘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들, 연구 많이 한 사람들, 막 IQ 150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막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하거든요. 머리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그 사람들은 결정을 해버리니까요. 단어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학설에 불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화론은 사물이 스스로 존재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적이 없습니다. 사물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가설이에요. 우연히 수십만 무슨 광년을 막 10년 후에 내가 10년 전에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수십만 광년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우리 잎이 있잖아요. 잎이 화석이 돼가지고 고스란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야 이제 이번은 창조론이니까 그 연약한 잎이 그 정도로 그대로 이게 되려면 급속도로 확 돼야지 이게 어느 하나 하면 이거 다 찢어진다 이거. 근데 그대로 남았다는 건 급속도로 뭐가 팍 덮여서 그런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모르는 노아의 홍수 시대 그 지구가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냥 막 위로 휩쓸려가면서 그냥 갑자기 퇴적층이 쌓인 거다. 봐라 저 산에 왜 산에 저 꼭대기에 조개 무더기가 꽉 차 있냐. 산 꼭대기에요. 조개 껍질이 그냥 잔뜩 쌓여 있다니까요. 산 꼭대기에 막 소금 기둥이 막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소금물이 흘러내려간다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건 사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해 바다가.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금 그 덩어리를 가져와서 있다 보면 이 습도하고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염분이 빠져나간대요. 모양은 소금 모양처럼 되는데 아무 맛이 안 나. 그래서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또 된다고 해요.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 소금을 맛을 입으면 받다 버린다는 말이 거기에서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리 무슨 소금이요? 저 서산에서 나오는 왕소금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맛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자꾸 막 또 막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다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어떻게든 성경을 부인하려고 오병이어 있을 수가 없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게 도시락 싸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거의 모여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다 자기들 도시락 까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해가 안 되려고.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니까 저 봐 수평선 봐봐 이렇게 땅하고 이렇게 바다하고 이렇게 보면 뭔가 그 길을 그냥 걸으신 건데 바다 위로 걸은 것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가설에부터 시작되는 게 이 진화론이고 스스로 존재케 됐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요. 그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새로운 종으로 변화된 것을 입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됐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그러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는 막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됐대. 아니 갑자기든 뭐든 중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어떻게 됐든. 비슷하게 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명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인정하는 학설로 인정해 줄 뿐이에요. 새로운 종이 아니고요. 그냥 그 종이 조금씩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도 저 몽골에 가시면요. 몽골 사람들은 이 목 축업을 하잖아요. 완전히 허허벌판이에요. 거기는. 시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1.2, 1.5만 돼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5.몇 이래 되는 겁니다. 저 끝에 조그만 것도 다 보이는데 하도 막 보이는 게 그 허허벌판이야. 안 보여. 그래서 저 뭐가 떠오르는 거 우리는 침침한데 그 사람들은 저거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적응이 되겠죠. 이제 경주 땅. 아이고, 내가 7월 4일 날 처음 내려왔을 때 막 여기서 어떻게 살지? 막 이래.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 더워가지고 이랬었는데 겨우 여름 한번 지내고 나니까 뭐 겨울이 훨씬 따뜻하니까 위에보다. 예. 겨울이 저 추운 걸 싫어하거든요. 저는 싫은데 이게 좀 덜해요. 저 위에보다는. 여름이 좀 덜겠지만 이게 적응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도 진화의 일종이라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 일단은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진화론을 그렇게 얘기한 그분이 유대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혼날라고 그러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아주 악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민족 외의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고 다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딴 것인데, 그죠? 열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수가 탁 채워지는 날 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왜요? 회복 안 되는 게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니 회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이스라엘 선교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진짜 잘 믿는 분들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바깥에가 도리어 지금 막 모슬렘화가 되고 있지. 그 모슬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아예 그쪽은 완전 모슬렘 판인데도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가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자연적인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해요. 성경의 절대권이 훼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은 이게 진화론이요 자칫 종교로까지 가서요 얼마나 신봉하는지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는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자, 이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지난주는 이제 우리 야외 갔고요. 그 전 이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이 이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작정하신 것이 어떻게 창조되고 시작됐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창조를 잘 알아야 우리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죄를 딱 범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건 누구의 핑계도 아니고요. 그 자신이, 제가 이거는 2절에 나오니까 이대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속에 펼쳐져가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 1절 잘 들어보시고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을 때예요. 거기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뭐요?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자, 어디에서요? 무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영양소도 눈에 보이지 않은데 그게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바람이 안 불면 큰일 납니다. 바람이. 근데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처럼 근데 바람은 존재.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은 존재하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지구는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금요 기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은 지금 제1성령과 제2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물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대부분이 은사주의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보통 방언하십니까? 혹시 뭐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 성령이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세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에 성령의 뜨거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제2의 성령의 세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입니다. 말씀의 그 바탕이 되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어떤 그런 기도는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율법주의나 정죄하고 지식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균형 있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큰 실수예요. 한국교회가 치우쳐서 장로교는 말씀으로 저 순복음 저 성결 뭐 감리 이쪽으로는 다 이렇게 행위 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기도 뜨거운 기도 운동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고 이것이 신학적인 싸움이고 이게 교계의 싸움이에요. 이게 교단에 나눠진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저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걸 아예 모토로 딱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있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동시에 같이 균형 있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든 교회든 성도가 말씀 속에 그러니까 냉랭하게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공부는 똑똑해서 막 잘 배워오는데 교회 기도는 안 돼. 교회는 점점 식어가고 교인 수는 점점 줄고 있고 교회는 계속 문 닫고 있어요. 지금요. 왜 그럴까요? 근데 7, 80년대는 그렇게 신학 공부를 별로 안 하셨는데 그 조금 하시고 하고 인가도 안 낸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고 그저 그냥 멍석 깔아놓고 그냥 기도하는데 교회가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건 뭘까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교회가 펼쳐져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죠? 이게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경건의 비밀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막 전도운동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여리고 전팀도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가 모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로 꿈꾸면서 그리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확 일어나는 것을. 금요기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벚꽃이 확 피어가듯이 그 물결이 막 확 번져가야 돼요.
그 꿈을 꾸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에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동안? 6일 동안에.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기뻐하셨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이게 1절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기뻐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제2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다. 자,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니라. 사람만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화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그냥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자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신 겁니다. 임재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2절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다. 그들의 마음에, 이 마음에 뭘 주었다고요? 율법을 기록했다. 여러분, 창조될 때 이미 그 DNA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심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하다 올 거라는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DNA에 쫙 새겨져 있어요. 그 원리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뭐 20분이 걸려요? 30분이 걸려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해 두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하나님이 지으신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율법으로 탁 새겨놓고. 그래서 그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네가 왜 따먹었느냐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당신이 주신 저 여인이, 이제 핑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핑계대는 게 싫어하죠. 그래, 당연히, 그죠? 그 여자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유혹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신 겁니다. 조금만 싸우시면 돼요. 넘어질 때도 있죠. 저도 넘어지니까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영적 싸움도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걸 벌써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뭘 주셨어요?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지를 하나님이 로봇처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 의지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지라는 거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율법 외에도 이 행위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음껏. 그 율법, 그 행위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셔야 되겠죠. 지금 그걸 놓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처럼 그 마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죠. 조금만 좀 잘 되고 막 지위가 높고 막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막 완전 자기만 보이잖아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놓고 모든 백성이 절하도록 다 그래요. 다 훌륭한 사람들 전부 다 동상 만들잖아요. 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아시고 선악과라는 따먹지 말라고 딱 주신 겁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하나님과 이 선악과 이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이게 창조입니다. 제4장 창조의 1절, 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것은 어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핑계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뭐예요? 불순종. 범죄. 이게 이제 의지 속에 들어온 거죠. 우리도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누구를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죄와 싸움.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뭐가 필요해요? 순종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아멘.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얘기하면 작품이나 보다 잘해봐라 이런 것 같거든요. 작품입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쁜 뜻대로 여러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 유혹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라고 특별히 와서 목사를 더 공격해요, 사단이요.
뭐랄까 이 앞에 서기 때문에요. 앞에 서기 때문에 더 죄책감도 많고요. 죄를 지면 더 훨씬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걸 못 지키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하냐 이런 부분들도 막 들리죠. 어디서 환상처럼 들려. 니나 잘하지. 뭐 메시지는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이렇게 서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 제가 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물질도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의 자녀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려야 되고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새 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은 새 창조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딱 자부심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내 존재의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말씀 속에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말씀 여러분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는 많은 유혹 속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말씀 잠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